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모세의 유언적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33장 어제요,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제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제는 모세의 노래 장악하고 길게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그렇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고 축복했던 것 우리는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의 임종을 앞두고 12지파에게 예언적인 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임종 전에 하는 이 축복은 이 유언과 동시에 이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예언적 기도라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데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을 그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던 이 모세는 이 축복을 끝으로 이제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2지파를 위한 유언적 축복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므온 지파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이 모세가 축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지요? 오늘 33장이니까 이 모세의 애언과 죽음이라는 이 부분까지 왔네요. 이제 오늘 내일로 드디어 신명기가 끝이 나고 아울러 모세 오경이 일단락 맺어지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활약했던 이 모세,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바로 그 현장 바로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1세대에게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훈련해 오셨는데 이제 이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율법 선포와 또 규례와 또 절기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강론이 이제 끝이 나고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바로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내일 신명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32장에서는요,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고 기르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새끼로 여겨서 강하게 키워서 열방의 머리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내용을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3장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의 주제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모세는 이 유언적인 이 축복의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행복한 자라고 지칭할 때 제일 먼저 드는 그 조건이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패가 되고 너희들의 칼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진정 행복자라는 증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자인 조건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한 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압제 밑에 있고 이전에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과는 영 거리가 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뭘 사랑했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나 우리를 보내시고 갔다 와서 100여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꼭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복을 받기에 합당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죠. 야곱은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차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을 택해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이 믿음의 계승자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열방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너희들은 나의 복을 받을 만한, 나에게 택함을 받을 만한, 나의 선민으로 택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
너희들은 나의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같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 같은 너희를 내가 택해서 열방의 머리로,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여호와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의 근원으로,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 행복감을 느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적인 어떤 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늘 시민으로 우리가 예정되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복으로 여길 때 우리의 행복은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이스라엘의 생명이 됨을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모세의 유언적 축복이 이어집니다. 자, 12지파를 쭉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어떤 복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어느 지파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빠집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26절에서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이스라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지를 말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29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 이 모세는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이 오늘 33장에서 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33장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고 이스라엘의 생명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번,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불의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자, 여기에 제가 율법을 불의 율법이라고 기록한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또 모세산이라고도 하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때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서는 번쩍이는 불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에시다트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에시다트라는 말은 이 에시다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애쉬다트, 이것은 이 뒤에 거는 다트는 이 법을 의미하고요. 애쉬가 불인데요. 그래서 불같은 법이다. 그래서 제가 불의 율법, 불같은 법, 불의 율법 이렇게 여기에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뭘 가지고 오셨냐면 애쉬다트, 불의 법, 불같은 법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그 심령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어디에 새기도록? 심령에 새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성령으로 그 심령에 임재하실 때에 누구 위에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심령을 성전 삼아 자기 백성 삼고 자기의 자녀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불의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 곧 하나님의 불의 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같은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신약에 등장하신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시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같은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법, 결국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그때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에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자, 여기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 그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혀라는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 법을, 이 불의 율법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힘이 있어야 되고 어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나요? 바로 혀지요. 율법을 잘 증거하는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불의 혀, 성령께서 꼭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 하나님의 불의 율법을 잘 증거해라 라는 의미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놀라운데요.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이 날이 구약의 어떤 날이죠?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오순절이고 이 불의 율법을 잘 전하라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 신약의 그 날은 바로 신약의 오순절인 것이죠. 신약의 오순절.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아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미 올려놓았는데요. 그 유튜브 검색란에 가셔서 오늘의 만나 16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 두 오순절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만나 16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 두 오순절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더 깊이 이것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을 주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곧 사랑이다. 왜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 삼았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 자기 백성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다라고 모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5절입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여기에서 여수룬에 왕이 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인데요. 여수룬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옳은 자. 옳은 자다. 이들은 옳은 자다. 그리고 이들은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여수룬에 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으니 누가 왕이 되어 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어 주신대요. 조금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 불의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불의 율법. 그리고 이제 이번에 5절에서는 이들의 왕이 되심.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왕은 무엇으로 통치하죠? 법을 가지고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 백성을 삼을 때는 반드시 그분의 법을 줘서 그의 법이 심령 안에 거하게 해서 왕은 바로 이 법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이 인생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수룬에게 바로 내가 왕이 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곧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을 배반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이 모세의 노래에서 32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여수룬이다. 너는 옳은 자다. 정직한 자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는 그 영적 원리를, 영적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할 때 어떤 의로움이나 선한 것,
뭔가 남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못난이 백성들을 반드시 옳은 자로 정직한 자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에게 그 사랑,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 신칭의라고 하는 이 신학적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원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옳은 자, 정직한 자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패역한, 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수룬으로 만들고야 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기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무한한 긍지와 아마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겼어야 했는데 그들은 완악한 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3장의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 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르우벤 지파를 향한 축복 6절 말씀.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르우벤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죠. 장자. 그렇죠? 르시레유. 그렇죠? 자,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인데 지금 모세가 이 르우벤을 향하여,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 이 축복하는 장면은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단지 종족이나 보존되거라 아주 소극적인 그런 단지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너희들은 종족 보존이나 잘 하거라. 아주 소극적인 축복. 그렇죠. 종족이 보존된다는 것 자체도 복이라고 볼 때에 종족 보존, 번성도 아니고 그냥 종족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죽지 말고 살아나 있어라.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렇죠? 이것은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죠. 이 아버지 야곱의 이 첩가 이 죄를 범해서 장자권을 거의 빼앗기고 축복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야곱의 이 첩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미 야곱이 그가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할 때에 바로 이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뭐 하지 못한다고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주 지금 저주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동일한 일맥상통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족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 있었는지, 어느 곳에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르우벤은 어디 있죠? 바로 이 요단의 동편에 여기 있네요. 자, 요단강이 여기 있고 요단의 동편에 여기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저 위에 바산 왕 옥을 치고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갓 지파였고 두 번째가 르우벤 지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그래서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또 2분의 1 지파는 여기에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동쪽에 있는 바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이방의 땅에 이렇게 이방의 땅에 속했던 곳이었잖아요. 여기도 하기야 서편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편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때 서서히 그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축복에 이 유언적 축복에는 시므온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시므온도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시므온은 크게 두 가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어떤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애굽과 근접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이방인들과 이렇게 근접해서 사는 이런 어떤 지파들은 서서히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이스라엘 서편에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았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쓰임을 받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애국과 가까이 있던 바로 시므온 지파나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쪽의 땅에 동편에 있던 이 지파들도 그들의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모세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죠? 르우벤, 르시레유, 르우벤은 바로 여기에 모퉁이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다윗의 지파이고 또 다윗의 지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이지요. 자, 그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유다에 대해서는 아주 내용이 긍정적이고 아주 복된 내용을 지금 예언한다 그죠?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소서.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자, 이것이 이 유다의 왕권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자, 싸우는
싸우는 용사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주께서 도와주셔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을 치는 자로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왕권이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축복하실 때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이 왕권의 지속을 지금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다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결국 다윗의 뒤를 이어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내용이 떠오르냐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2장 17절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뭐죠? 이긴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이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그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원수의 성문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대적의 성문이라고 표현했고 이 리브가를 통하여 이제 태어날 그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7절에서 모세가 지금 이 유다 지파에게 하는 이 예언적 축복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대적을 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것이 창세기 22장 17절 또 24장 60절에서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가지시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 마귀를 쳐 부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자에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이제 뭐와 이제 비교가 되나요? 저기 앞에서 야곱이 그러면 이 유다 지파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했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요. 지금 유다에 대한 기사가 아주 귀한 이 예언이 나오네요. 창세기 49장 유다에 대한 예언은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이 11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만 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이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될 거라는 거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이 내용이 또 나오네요. 원수 얘기 또 나오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야곱이 예언한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을 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8절에서 바로 그 내용, 이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내 원수의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그를 능가할 수 없음을, 그를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10절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가, 이 규라는 것은 이 통치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죠.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아마 9번이나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데 남유다, 이 유다의 지파, 이 남유다의 왕권은 다윗의 후손으로 쭉 하나의 왕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남유다, 유다의 왕권은 계속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연결이 되고 그가 영원히 왕노릇 하심으로 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다는 참으로 귀한 복을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 복을 지금 선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디에 자리를 차지했는지 볼까요? 자, 여기네요. 여기 유다가 있죠. 그래서 유다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려질 때에, 자, 이 유다 지파 위로 베냐민, 여기 베냐민까지 이렇게 남고, 베냐민까지,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에 남아서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 위로는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바로 기둥이, 주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인 거죠. 유다 지파. 그래서 바로 유다는 이곳에 자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이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 바로 아론이 나오죠. 그가 이제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는데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다 달고, 그렇죠?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죠. 요 우림과 둠밈은 이 안에 넣어서 들어가는데 이걸 판결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돌이 이 둠빔과 우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마사와 무리바, 이 물 사건이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할 때, 그때에 아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일에 많이 가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원망불평할 때 아마 이 레위 지파, 바로 모세도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 아론, 그리고 그렇죠. 대제사장인 아론, 또 제사장들 다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도 지금 레위 지파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와 무리바 이 물 사건 때에 이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원망 불평하는 일에 그렇게 크게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위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아주 더 큰 이유가 이제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뭘 언급하고 있는지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죄악에 가담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아주 이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강란의 몸짓을 하던 그들에게 모세가 분노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자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보고 칼을 차고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자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족, 친지, 이웃, 형제들을 이렇게 막론하고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바로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주의 언약을 유지하려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애를 쓴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피 흘리는 3,000명의 피 흘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도 한 몫을 했지만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범죄에 동참한 이들을 바로 칼로 쳐서 3,000명가량을 죽이는 피 흘리는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32장 강의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모세는 얘기하면서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레위 지파의 사명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을,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며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이들은 잘 감당할 것이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자, 그의 재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는 11조와 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들의 분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어쩌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장 큰 기업을 바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레위와 이 시므온, 오늘 지금 모세가 시므온을 축복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원래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세겜에서 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이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다 도륙하는 그런 살인을 범했었잖아요. 그 디나 사건, 이들의 동생이 디나였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들이 원수를 갚는데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바로 이 세겜 사람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황당해졌죠. 이 많은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알고 빨리 그렇게 야반도주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에 앞장서고 큰 살육을 벌이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근심이 되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므온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시 시므온은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 더하기 하나의 더 큰 죄를 시므온은 범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도 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푸시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잘못했는데 레위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시므온은 그의 죄값대로 처분받도록 그렇게 유기하고 방임해 두시고, 이 레위는 선택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대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똑같이 시몬과 레위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레위는 용서를 받고 또 이런 큰 복을 받지만 시므온은 이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므온이 지은 그 한 가지 더 큰 죄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이거 말고 또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레위 지파는, 이곳에 레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 지파가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서 살았었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몇 개가 주어졌나요?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요단의 동편에 3개 어떤 성읍이 있었고 서편에 3개가 있었죠. 6개의 뭐가 있나요? 6개의 도피성이 있고, 그렇죠. 이 도피성 안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42개 성에 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48개의 성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거주지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이들의 신앙교육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큰 2가지 일을 이들은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이네요. 자,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언급했었죠? 루벤은 첫 번째 아들이다. 그죠? 야곱의 첫째. 그 다음에 누가 나왔었나요? 유다가 나왔다. 그죠? 유다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었죠? 레이가 나왔다. 그죠? 레이는 자, 세 번째 아들이네요. 자, 그래서 이 12아들이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축복의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몇 번째 아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은 제일 마지막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12번째 라헬의 소생, 또 요셉의 동생인데,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이 야곱이 참 사랑했던 이 베냐민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뭐라고 축복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어감이 좋다,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래요. 안전히 살게 될 거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겠대요.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이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을 아주 그렇게 편애하고 베냐민을 아꼈다. 그죠? 그래서 베냐민을 사랑한 야곱이 이 막내인 베냐민을 등에 업고, 그렇죠? 등에 업고 이제 그 등에 업고 목마를 태우는 듯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냐민을 그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겠다는 어떤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베냐민에게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성취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베냐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베냐민, 바로 유다 바로 옆에 있죠. 그런데 지금 뭐와 함께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근접 접경에 이렇게 있죠. 바로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들, 바로 이 베냐민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꼭 그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 같은, 바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이렇게 베냐민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거하였고요. 이 이스라엘의 분열 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뉠 때에도 이 베냐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남유다에 속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유다를 통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는 그 속에서 베냐민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바로 모세의 축복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13절에서 17절 앞부분까지 모세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 자, 요셉 지파에는
두 지파가 들어간다, 그죠? 이 요셉의 아들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첫 번째 난 그 아들이 므낫세다, 그죠?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자, 그래서 요셉에 대한 축복은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자, 참 귀한 복들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네요. 자, 여기에 하늘의 보물, 보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보물이요. 그 다음에 또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물을 풍족하게 주신다. 이것은 바로 보물이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 같은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요셉 지파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또 이슬을 받고 비를 받아서 농작물이 잘 되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여서 그의 아들들에게로 또 그렇게 그의 형제에게로 퍼져나갈 거다. 실은 이 장자가 르우벤이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실은 장자였지만 이 르우벤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거의 빼앗긴 거라 진배 없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5장 1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기록되지 못했다고요?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이 장자의 명분에 기록되지 못하고 바로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왔고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이 복이 흘러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요셉을 이렇게 아주 이 긍정적인 그런 어떤 축복문들을 이렇게 유언적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자, 첫 수송아지는 가장 힘이 센 것의 상징이에요. 아주 힘이 센 것의 상징이 첫 수송아지인데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맏아들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될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야곱의 이 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 요셉은 이 강한 것 중에서도 강한 것의 상징인 이 첫 수송아지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지게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특별히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이 불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에브라임의 이 지파의 이 영향력은 아주 컸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이 축복문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후손들이 어디에 땅을 차지했는지 우리도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12지파에게 분할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요셉이 나오지 않겠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그의 차자 에브라임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에게 이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제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오도록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오도록 이렇게 앉히고 그 다음에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오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손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어긋맞춰서 반대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그렇죠?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만류했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바뀌었습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나도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했었죠. 자, 바로 그 요셉의 아들들인데요. 여러분 저도 한동안 헷갈렸었는데 므낫세가 장남인지 에브라임이 장남인지 그래서 한동안 헷갈렸는데 그래서 연상법을 썼습니다. 이제 안 헷갈리도록. 그래서 자, 므낫세 먼저 낳으세요. 자, 누가 장남이냐 하니까 므낫세가 제가 먼저 낳으세요. 이렇게 제가 먼저 낳으세요. 므낫세요. 그래서 요셉의 장남은 먼저 낳으세요. 먼저 난 이 므낫세가 장남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먼저 낳으세요. 므낫세요. 먼저 낳으세요. 자, 이게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므낫세는 이 장남답게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요단의 동쪽 서쪽을 막론하고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에브라임은 바로 이 베냐민 위에 이렇게 에브라임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영향력은 에브라임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 지파를 이렇게 축복을 했었는데요. 이제 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또 연이어 나옵니다. 정말로 요셉이 이렇게 실은 이 야곱의 장자의 복을 받았음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축복.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몇째 아들 차자. 요셉의 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3장 17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이 만만이 차자인데 불구하고 이 장남의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의, 그죠? 요셉은
요셉은 11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그러면 장남인 므낫세는 몇일까요? 그 뒷부분에 바로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에브라임은 여기에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는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7번 므낫세 지파를 향한 축복 17절 뒷부분입니다.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자,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고, 아까 에브라임은 만만이로다라고 한 말씀, 자, 이해가 되죠? 바로 이것이 그 야곱이 축복할 때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을 이어서 모세도 지금 동일한 일맥상통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참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미에 참으로 영적인 거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네요. 그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에 이들의 운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쭉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여기, 그리고 므낫세는 형제답게 같이 붙어 있고 그 건너편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8번째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 자, 스불론과 이사갈은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유언적 축복을 합니다. 자, 스불론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지요?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자, 10번째네요. 10번째 아들. 야곱의 10번째 아들. 자, 이사갈은요, 9번째 아들. 이스, 이 9번째 아들. 자, 누구의 소생이죠? 이 둘은 다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의 소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헬이 요셉과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레아의 소생, 어머니가 레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축복할 때 스불론과 이사갈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여기에서 신학자들은 이 스불론이 저기 지중해 이제 가까운 부분에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지도에서 우리 보겠지만요. 자, 그래서 스불론에게는 이 바다까지 영역을 넓히는 아마 이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고요. 이사갈은 이 어떤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어떤 농경 생활을 하는 이런 어떤 그냥 평범한 지파로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여깁니다. 자, 19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특별히 이들은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앙적인 열심을 아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진 그런 지파들이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아까 이 스불론은 바다까지 영역을 넓힐 거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고요. 바다의 풍부, 또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이것은 농경 생활에 대한 표현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의 서편에서 어디에 땅을 차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스불론이 여기에 있고 이사갈이 여기 있네요. 자, 이사갈, 스불론 형제끼리 이렇게 같이 딱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로 갓 지파를 향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인데요. 갓은 몇 번째 아들이지요? 르시레유, 단납, 갓. 자, 8번째네요. 르시레유, 단납, 갓.
일곱 번째네. 자, 일곱 번째, 르시레요 단납, 갓, 일곱 번째 아들,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 갓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자, 이 부분은 이 갓의 용맹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능한 싸움꾼. 자, 그래서 이 요단의 동편 땅에서 이 갓 지파, 르벤 지파가 또 저 위에 므낫세 지파가 이 헤스본과 바산을 칠 때에 앞장서서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맹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먼저 기업을 택했다. 이 말은 민수기 32장이었죠. 32장. 그렇죠.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요단의 동편 땅을 달라고 자, 요단의 동편의 땅에 자기들이 머물겠다고 그 땅을 달라고 먼저 기업을 택하죠. 뭐 때문에 그러죠? 목축 때문에. 목축하기 참 좋은 땅이니 이곳을 달라고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갓은 지금 어디에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요단의 동편에 여기 있네요. 갓 지파 여기 있네요. 자, 갓. 바로 밑에 루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바로 이곳에 바로 갓 지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로 단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자, 이 용맹스러운 사자에 비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 용맹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실제로 이 싸움을 잘했던 힘센 사사 그러면 누구죠? 삼손. 바로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 삼손은 바로 단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바로 단 지파로서 사자처럼 아주 용맹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단은 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 조금 특이한 그런 지파였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지파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경계를 두고 이렇게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단 지파 원래는 여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중해를 접하고 있고 바로 여기 아스돗, 아글론, 요 가사 여기가 바로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지역.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골리앗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 아주 힘센 키 큰 용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다 보니 위협을 느껴서 이 단이 어디로 이제 그들의 거주지를 옮기나요?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윗부분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이제 우리는 백두산에서 우리 한반도를 얘기할 때는 백두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이 대한민국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떤 표현을 쓸까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말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그 단이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단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저 위로 피신을 갔다 그렇게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납달리 지파를 향한 축복. 자, 납달리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르시레유 단납 르시레유
유 단납 6번째네요. 그죠? 르시레유 단납. 자, 6번째 아들, 야곱의 6번째 아들. 자, 어떤 복을 받는지 23절을 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자, 풍요로워질 거다. 풍요로움에 대한 복을 받네요.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해서 너는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축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납달리는 어느 쪽의 땅을 차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납달리가 차지한 곳은 어떤 이 갈릴리 호수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 비옥한 토지를 이제 분배받아서 그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자, 어느 부근이라고요? 갈릴리 호수 부근입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납달리. 자, 납달리.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렇게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여기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던 그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째 12번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 자, 아셀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지요? 르시레유 단납 가라. 자, 르시레유 단납 가라. 자, 8번째네요. 자,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24절에서 25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 이 풍요로움, 첫 번째 풍요로움에 대한 이 복을 받았네요. 자, 아셀 지파도 자, 이 풍요로움에 대한 복을 받았고,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냐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이 안전한 요새 지역에 거주할 거다. 너의 지역은 안전할 거다. 안전함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에서도 보호를 받을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안전하게 거할 거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풍요로움과 안전함. 자, 어느 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셀은 여기네요. 아셀, 여기 바로 지중해를 끼고 여기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지중해 바다. 그래서 아셀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풍요로움과 안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아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파들 중에 왜 시므온이 빠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시므온. 자, 첫 번째, 시므온이 왜 여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씀했죠. 첫 번째, 이 아버지 야곱의 이제 저주가 있습니다. 야곱의 저주. 어디서 저주를 했냐면 창세기 49장이겠죠. 49장 5절에서 7절에서 바로 이 세겜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 세겜 사건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 시므온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그렇게 죽였던, 살인을 범했던 시므온과 레이가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서 지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그런 저주를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받을 것이라. 자, 저주를 명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 저주, 아버지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저주를 받았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새롭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한 가지 더 큰 죄를 범하는데, 자, 여러분 그것이 뭔지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고스비 사건. 그 발락이 있었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발람을 위협하시죠.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었는데 나중에 이 발락의 이 유혹에 못 이기고 발람이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모략을 꾸며주죠. 그것이 뭐냐면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 이 부분이죠. 이 모압 평지에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거기에 그 창기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받게 하는 그런 모략을 꾸며주잖아요. 이때에 이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이 행위에 제일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이 어떤 지도자가 이 일에 앞장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에 제일 많이 죽어서 인구수가 감소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에 참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죄책을 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모세의 축복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자, 정확하게 왜 빠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원인을 찾자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에서 이 시므온은 하나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그렇게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이스라엘. 자, 이 모세는 이 신명기 33장을 마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면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바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행복자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행복자인지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이스라엘. 자, 26절에서 29절. 자,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여수룬이라 부르면서 이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지파에게 지금 유언적인 축복들을 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한 후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그의 마지막 사역을 마칩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수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뜻이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옳은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안아주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하신 팔로 안아서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바로 그 처소가 되어주셔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앞장서셔서 싸워주시는 병기가 되시고 승리자 이 대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니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의 보물을 앞부분에서 설명했죠. 보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때 보물이 뭐냐? 하늘의 이슬과 땅에 물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팔로 품어주셔서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분, 그들에게 하늘의 보물 같은 이슬과 물을 내려주셔서 이들을 축복하시는 이들의 농사와 또 목축이 잘 되도록 이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정한 행복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이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우리 주제 구절로서 이 부분을 쭉 나누었었죠. 오늘 결론의 말씀도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자,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백성이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방어해주는 방패가 되고 또 적을 치시는 칼이 되어주셔서 항상 이들의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정체를 바로 알아라. 너희들의 정체는 행복자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33장, 긴 33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진정한 행복자 성도들이여.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인생이 누구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같이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칭호를 얻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라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컫기 위해서 바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느냐?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가진 복된 인생임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신명기 33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번에는 이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박종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특별히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었다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